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중국의 사서 삼경 중에 하나인 논어에 보면 공자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한 제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군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 제자를 바라보던 공자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마치 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기둥이 땅속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 하듯이 군자는 근본을 바로 세우는데 힘써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자가 이야기한 이 근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비본질적인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중세 신학이 타락했던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본질에서 벗어난 신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비본질적인 것, 거기에 더 중심을 두고 거기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이 정말 본질을 추구하는 쪽으로 건강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변적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들을 거기에다 덧붙이면서 신학이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사제가 의복을 입어야 되는가 아니면 입지 말아야 되는가? 또 세례를 베풀 때에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물을 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 또 물을 뿌리면 한 번 뿌려야 되나 아니면 3번 뿌려야 되나? 이런 것 가지고 중세 신학은 서로 논쟁하면서 치열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따로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루지 아니하고 이런 주변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을 다루는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이 아디아포라는 헬라어인데 원래 의미는 중립적인 것 또는 상관없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들어오면서 아디아포라,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단순히 16세기 중세 유럽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우리 기독교를 괴롭혔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디아포라 문제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16세기 이 아디아포라 논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서로 찢어질 때에 멜데니우스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 본질적인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 즉 아디아포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과 또 자유함을 허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어디 안에서 행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것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본질로 삼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본질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각자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평안함이 있는 곳, 또 어떤 분들은 먼저 세상을 떠난 그리운 분들을 볼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가면 전도사님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비유했냐 하면 미국의 디즈니랜드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디즈니랜드가 있는데 거기 가면 너희들이 꿈과 희망을 찾을 수가 있고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곳, 바로 천국이 이 디즈니랜드와 같은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전도사님이 먼저 거기에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잘 믿다가 우리 꼭 거기에서 만나자. 전도사님이 거기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겠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네 전도사님 하면서 그런 대답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 같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무엇이라고 보여주고 있는지가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다른 동네로 가야겠다, 내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나라라고 할 때 무엇을 떠올립니까? 어떠한 영토라든지 어떠한 국민들이라든지 어떠한 공간을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한 나라가 같이 이어졌다라고 해서 꼭 한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한 땅으로 이어지고 한 대륙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가 될 수가 있고, 각 나라의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와 관습, 언어, 생활 전반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떨어져 있지만 그 제주도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우리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영향과 통치가 펼쳐지고 있는가, 그 나라의 문화권 아래, 영향권 아래 그 나라가 속해 있는가, 그 땅에 속해 있는가,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왕되심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벗어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주되심과 왕권이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그 나라 백성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만 거기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나라에서 살았던, 이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던 간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파라과이에 선교를 갔을 때 선교를 1년 정도 다 마치고 옆에 있는 브라질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년 동안 파라과이에서 스페인어도 잘 익히고 그리고 문화도 잘 익혔기 때문에 이 브라질에 가서도 큰 어려움이 없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브라질에 가서 딱 막힌 겁니다. 왜냐하면 남미의 다른 나라들은 다 스페인어를 쓰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가 브라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전에 제가 아무리 스페인어를 잘하고 또 남미에 대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 안 통하니까 이건 조금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안 통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예전에 어떤 문화권에서 살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브라질에 와 있는데 여기 나라 말을 모르고 여기의 풍습을 모르니까 이거는 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떤 나라에서 살았건 어떤 삶을 살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가 아닌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에서 보여지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상 나라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들의 본질은 이 세상의 것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1992년 미국의 민주당 후보였던 빌 클린턴이 상대방 후보에게 문제는 경제야 이 슬로건을 걸고 아주 큰 빅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이 회자될 수밖에 없는가? 그분이 이야기했던 그 문구가 사람들, 이 세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본질은 성공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살고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바고 그것이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에는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그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분쟁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날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즉 유대인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안식일을, 이 토요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는 새로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이 맞는가, 또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3대 절기를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그것을 행해도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무엇이냐면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고기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방 사람들은 이 고기가 그 당시 시장에 유통이 될 때에 반드시 도축장에서 도축한 다음에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남은 것이 이 시장에 유통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시장에서 도축된 것이든 아니면 이방 신전에서 나온 것이든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 수도 없고 별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어길 수 있는 정결 예식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불편하고 참
거리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들과 대척점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구원의 여부와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분쟁하고 싸우고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그 비본질적인 것을 믿음의 판단으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때 이 본질에서 벗어나 또 한참 벗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본질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혀 이야기하시지 않았는데 그것을 마치 중요한 것처럼 여기면서 이것이 나에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한 말의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이 나라 백성이 참 큰일 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술, 담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대낮부터 술에 절어서 아무런 일도 안 하면서 가정을 힘들게 하고 또 자신의 삶을 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담배 문제도 심각했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는지 어린아이 때부터 군방대를 물고 완전 골초가 되어서 이 담배를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볼 때 이 민족은 이 술, 담배 때문에 망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실제적으로 제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어떻게 증거될 수 있는가, 바로 이 술,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 서약이 세례에 반드시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었고 그것이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술, 담배가 본질적인 기준이 아닌데 이것이 있고 없고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곳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술, 담배를 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술, 담배를 안 하면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렇게 확답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으로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것이죠. 본질은 술, 담배에 있지 않습니다. 본질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이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먼저는 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인간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옳고 그름은 어디에서 판단받습니까? 법과 도덕 앞에서 판단받습니다. 그래서 법과 도덕 앞에서 이 사람이 의로우면 이 사람은 의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죄인으로 판단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디 앞에서 판단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판단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 어떤 자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의롭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의 의는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착해지고, 내가 선해지고, 내가 공로를 많이 쌓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들어서 내가 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성취하심으로 그 의를 전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타인의 인정 욕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외부 환경과 조건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과 절망만 맛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게 되고 또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또 이것을 잘 충족한다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은 매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이런 외부의 인정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완벽함과 우리의 열심을 다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상히 보시고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고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의,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이 의를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에게 찾아오는 내적인 상태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또 절망감에 큰 시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갔는데, 서점에 가면 각 코너별로 이렇게 주제별로 코너가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한 코너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 마음과 관련된 그런 코너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책 제목들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강철 멘탈 되는 법, 나는 왜 맨날 불안할까, 내 마음 다스리기.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이렇게 책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할까. 근데 그 책들을 제가 잘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부적인 요건을 차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거기서 떠나라. 예를 들어서 당신에게 좀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라. 또 뭔가 새로운 환경이나 조건이 필요하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공간, 또 새로운 변화의 어떤 계기를 만들어라. 그런 외부적이고 또 조건적인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야기하는 솔루션처럼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을 바꾸고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게 되면, 그래서 참 평화와 평강이 내게 찾아온다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이 누리는 평강이 바로 이러한 평강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안식, 하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아래서 우리는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강이 있으면 세상이 흔들려도, 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무리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당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의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하늘의 놀라운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 안에는 큰 기쁨, 희락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때의 희락도 우리가 어떤 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받게 되는 그런 희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어서 이미 포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 그 희락, 그 만족,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희락입니다. 예전에 어떤 외국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초등학생쯤 보이는 아이가 학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한 어른이 커다란 인형탈을 쓰고 그 옆에 와서 이 아이를 자꾸만 이제 괴롭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는 좀 당황해 하기도 하고, 어른이 그러니까 또 인형탈을 써서 누군지는 모르고 좀 겸연쩍어 하면서 옆으로 피하니까 계속 이 어른이 다가와서 장난을 치는 겁니다. 참다 못해서 이 아이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 어른이 이 아이의 애칭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가 들을 때 애칭은 이 세상에서 자기 엄마 아빠만 부르는 애칭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보는 이 사람이 자기 애칭을 부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람이 그 아이의 애칭을 불렀습니다. 이 아이가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빠는 저 멀리 해외에 나가 있고 자신의 엄마는 일하러 가셨는데 자기를 자기 애칭으로 부를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잠시 뒤에 이 사람이 인형의 탈을 벗자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었는가? 바로 그 아이 아빠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아빠를 보자마자 아빠 하면서 그 아빠에게 달려들어가 꽉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 뛰면서 아빠 너무 행복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락이 바로 이런 희락입니다.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현장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내가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헤퍼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다른 죄수들을 도우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본헤퍼가 자신의 약혼자에게 썼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비록 수용소에 있지만 이 수용소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비록 이 수용소와 같은 지옥과 같은 삶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죽어서 갈 그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지금 현재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래적, 소망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성령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